그들의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까? 현명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성경에서는 이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요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어리석은 사람이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면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뭐 IQ가 얼마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내가 뭘 전문적으로 알고 있고, 기술이 있고 없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겠지요.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2장입니다. 신명기는 말 그대로 신세대에게 쓴 새로운 계명입니다. 누가? 모세가. 즉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새로운 세대, 즉 이미 애국에서 나온 첫 번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젊은 세대와 새롭게 태어난 세대만 데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갈 텐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즉 이 말씀을 갖다 지금까지 1장부터 31장까지 쭉 전한 말씀을 총정리해서 32장에 뭐로? 노래로 만들었어요. 시예요, 시. 모세의 노래가 바로 오늘 32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총회로 모아라 그랬어요. 즉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그 앞에서 큰 목소리로 모아라는 거예요. 이 시를 읽어라 라고 말합니다. 노래로 불렀을까요? 가락이 있는 시로 불렀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왜 하필이면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왜 노래입니까?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노래예요? 백인의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100명의 의인을 쭉 머리로 외우는 것처럼 이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외우게 함으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끝나자 32장 후반부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됐다. 너는 이제 느보산으로 들어와서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나에게 온 것처럼 너도 이제 세상에서 인생을 마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끝이랍니다. 그러자 모세가 마지막 33장에서 각 지파별로 마지막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데려가시는 거죠. 그의 묘소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자, 이 마지막 부분에 얼마나 엑기스만 모아놨을까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종류를 딱 짓는 이 32장의 노래니 얼마나 엑기스가 들어있을까?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28절 이후의 말씀을 볼 건데,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리석어도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로워요. 남들보다 뛰어나게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도서 1장에 보십시오. 근데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의 왕,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지내고 그에게 구했던 지혜, 그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워진 왕 솔로몬은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앞뒤가 안 맞네요. 분명히 모세는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했는데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뭐라고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나요? 잘못됐나요?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지금 나는 살아가면서 지혜롭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나는 살아가면서 어리석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즉 우리가 그럼 왜 지혜롭기를 원합니까? 왜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뭐야? 그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지혜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남들보다 무엇인가 특출나고 싶어서 지혜로워지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런 지혜는 번뇌가 많습니다. 그런 지식은 더하여야만 근심만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이 주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혜는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실수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말했던 지혜, 즉 세상의 지혜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가 있죠. 치아가 있으면 이 치아 맨 끝에서 나는 이 치아를 뭐라고 해요? 나중에 사랑이라. 근데 이거 서양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안 해요. 우리나라는 사랑이라고 해요. 지혜이라고 해요. 지혜. 위점 투스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것이 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이라고 해요. 물론 어른이 되어서 지혜로워지면 좋겠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면서 시편 기자가 주 앞에 짐승이라. 뭐 어떤 짐승? 우매무지한 짐승.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 앞에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주와 함께하면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느냐? 첫째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8절에 말합니다. 2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모약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모약이 없는 민족이라는 말 영어로 보니까 without sense 그랬어요. 센스가 없는 민족이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민족이라. 그리고 그들 중에 뭐가 없다? 분별력이 없더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더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의 것만 탐하는 자들이. 세상의 지혜를 탐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냐?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첫째로 영적인 센스, 영적인 감각이라는 건 뭐냐? 이 시대를 제가 전에 한번 사무 네 가지가 없는 시대라고 했어요. 첫째로 무관심한 세대라고 했어요. 또 둘째로 무반응하는 세대라고 했어요. 또 세 번째로 무의식적인 세대라고 했고 네 번째로 무책임한 세대라고 했어요. 맞지 않나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반응적이며 무의식적이고 또한 무책임한 시대, 사무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마치 죽어 있어서 감각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자는 감각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숨도 쉬고 말도 하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걷고 뛰고 감각이 살아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영적인 감각은 뭐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에 관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여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하나님께 다가오는 데는 더 많은 힘이 걸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방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쉼도 얻고 영적인 힘도 얻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 얻어오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무감각해져 버리지는 않았나요? 자,
자, 두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시대는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참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가려있고 진리가 어두움에 가려있고 거짓은 진실로 위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인권과 신권 사이에서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인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권한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헤매었던 겁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만일 이런 분별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지금은요, 이단이 너무너무 많아도 너무너무 많아요. 주변에요,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만 열어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가득가득한데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여기만 빠져가지고 야 이렇게더라 저렇게더라 사람들이 떠들어대요. 수많은 사람을 현혹하기가 너무 좋아진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길을 잃었지만 우리는 평생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중에 가서야 아이고 내가 헛살았구나.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지혜가 많아봐야 번뇌만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분별력.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을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지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모이는 거예요. 뭐하라고? 이렇게 말씀 듣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적용하고 삶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시간이 목장이에요. 목장 지금 여기 해본 분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아요. 이 예배 시간의 이 말씀보다 오히려 목장에서 서로 나누는 시간이 더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감각이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래서 그 때를 알아요. 어느 때? 종말의 때를 아는 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 오신다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말세인지 아직 내가 지금 이렇게 놀자 하면서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살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유 뭐가 있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의 모습이에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신랑은 그 아버지가 가라 해야 떠나는 거 신랑도 몰라요. 근데 신랑이 와요. 저 멀리서 와요. 잠들어 있던 그 여인들이 들러리 하던 처녀들이 갑자기 온다고 하니까 급하게 등불을 들어요. 밤에 오니까. 그런데 등불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미 기름이 다 떨어진 사람이 5명이나 있어요. 10명 중에.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거기 기름을 준비한 5사람들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줘요? 매몰차게 못 빌려준다고 해요. 왜? 자기도 못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러면? 나도 부족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의 주님은 뭐라고 해? 어리석은 자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자는 뭐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처녀라. 지혜는 그런 거예요. 정말의 때를 아는 자. 마지막 때를 알아서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부심, 또 AI가 지금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 정보력, 기술력으로 지금도 이 세상은 무엇이든지 다 되는 세상 같습니다. 여기 앉아서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죠, 사실. 그렇게 뭐해졌어요? 편리해졌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그만큼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해졌나요? 며칠 전
우리가 편리하겠다고 만들었던 전기차 한 대 때문에 수백 대가 다 타버리고 아파트 한 동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물이 안 나오고 전기가 없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편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평안해지지도 않았고 안전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고 더 마음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지금이 종말의 때인지 알아요. 지금 앞에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우리 기도하셨지만 전쟁이 많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 외에도 여기저기 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테러들이 일어나고 그 엄청난 인간의 탐욕에 의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기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21일대 열대야요. 21일째.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번 달에 저희 집 에어컨 값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관리비가. 제가 더워서 작년에도 그렇게 참고 끝까지 참았었는데 올해 못 참겠어요. 여러분, 이 기후위기나 전쟁을 통해서 말세는 말세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말세는 말세구나. 그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말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지혜로. 세상의 지식이 가득해서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여기 있는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 왜 지혜로워요? 종말을 알고 종말을 대비할 줄 아니까. 얼마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바벨탑을 쌓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질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종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분명히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느 집에 있다? 잔치집에 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느 집에 있다? 초상집에 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놀러가고 먹고 마시는 데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곳에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무례해지지 않아요. 장례식장에 간 사람들마다 무례하지 않아요. 늘 뭐예요? 겸손해져요. 종말을 아는 자의 지혜. 세 번째, 그래서 종말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뭐 할 줄 알아요? 회개할 줄 압니다. 회개할 줄.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종말에 나타난 환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쌓여있단 말이에요. 곳간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쌓여서 쌓여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을 확, 마지막 종말의 문을 확 열어버리면 이게 다 쏟아져 나올 텐데 각종의 재난과 환난이 그거 감당할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네.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지혜를 잃어버리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회복하시려고 하는 개입을 경험합니다. 뭔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살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늘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개입해도 할 말 없는 사람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 주님은 단지 오래 참으실 뿐이고요. 그러나 그곳의 국가는 봉하여 나와 있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대적들이 들어서 심판해 주러 오실 그날이 되면 열려버릴 겁니다. 31절입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반석은 뭐고 우리의 반석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의 반석은 우상이며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반석은 우리 하나님 메시아, 우리 주님이에요. 세상의 우상들은 하나님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한다는 얘기 뭐냐면 그걸 갖다가요, 그들도 알아요. 무당들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자기들이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생각할 뿐이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게 이방 선지자예요. 이방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걸 타고 있는 나귀가 못 가요. 근데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막 가자고 막 난리치니까 넌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느냐. 가서 축복만 하죠. 저주를 못하고. 나중에 와서 이 백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은행을 하게 하십시오. 그런 말했던 사람이 발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면서도 결국 물질에 넘어간다는 거죠.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이에요.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사이에 집을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알았어요.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누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것,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저들을 갖다 애굽에서 풀어주게 했다는 것, 홍해를 가르고 넘어왔고 그들이 넘어와서 물이 나오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그 성에는 모든 사람이 간담이 놓아서 야 죽게 되었다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기생나무 그걸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나 어느 편에 서기로 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장 2절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풀어서 인용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 큰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 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예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뭐로 만들었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나안에 옮겨다가 심어놨더니만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극상품의 포도나무였으니까 좋은 포도가 막 날 줄 알았는데 들포도였던. 이게 누구를 향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야기만 되나요? 우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이곳에 앉혀놨더니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맺는 열매라는 것을 보니 계속해서 들포도만 맺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독이에요. 독사의 독, 뱀의 독. 오늘 32절, 33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5장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자, 너희가 맺은 열매를 보고 이제 좀 나와서 이제 좀 지혜를 구해라. 좀 분별력을 가지고 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네가 뭐 할 때냐? 너희의 맺은 열매를 보면 알지 않느냐? 뭐 할 때야 지금? 회개할 때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한다고 20년 한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내가 집 사고 건 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맺은 열매를 보니 들포도 나무입니다. 거기에는 독이 가득합니다.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나갑니다. 세상 지혜가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나갑니다. 지금 나의 잘못된 것들을 판단하여 회개하지 않는 이 죄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한다? 보응하시리라. 갚으시리라. 결국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 구원받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 안 믿어 구원 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그들의 죄값을 다 치워요.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를 보고. 예레미야서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우리의 죄는요, 누가 아무리 징계를 지어도 안 지워질 만큼 강력하게 써놓으셨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도 지금 모든 죄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상, 즉 속죄함을 받지 못한 죄는 이처럼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냐고 돌이킨 자는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지어서 마지막 때에 내가 없다 하리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죠. 그래서 그 죄를 뭐로 가지고 있으세요? 철필로 써놓은 죄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죄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고 오직 예수의 피로 간 죄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즉시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죄가 뭐 어떻게 돼? 죄는요, 끝까지 남습니다. 세상의 죄는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뭐 없어진다고도 하지만 세상의 죄는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끝까지 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뭐하라? 회개하라. 정말이 가까워. 그래서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모두 많다고 했다고요? 번뇌도 많으니라. 그런데 잠언서에는 이것도 역시 솔로몬의 잠언이다.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도서의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는 번뇌와 근심뿐이지만, 잠언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는 뭐라고 말하냐면 9절을 넘어가면서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시며, 지혜는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욥기서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여러분, 명철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셔야 합니다. 악을 떠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사람들이 헷갈리고 힘들어합니다. 뭐냐면 융통성과 원리 원칙이라는 것 사이에서 헷갈립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고 선택합니다. 요새 MZ 세대들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들이 그랬단 말이죠. 직장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나 인사 고과를 하거나 하는 일, 아니면 관공서에서 공사 계약을 하거나 이런 일들,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직원들을 갖다 채용하거나 인사 고과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경쟁, 또 관공서에서는 경쟁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보면은
이것이 원리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융통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허울로 말미암아 그 융통성이라는 허울로 소위 낙하산이나 수의계약 등의 비유를 삼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규정과 법이 있고 우리가 속한 노예에도 노예 법이 있고 그 노예가 속한 총회에도 총회 법이 있고 그 법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교회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융통성만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참 힘들어요. 이 부분에서. 이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건데 좀 봐주세요. 그 법을 내가 무시하는 이야기야. 그 원리 원칙을 무시해버리면 다른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원리 원칙은 없고 다 융통성으로 다 그냥 눈 감아주는 교회구나가 되겠죠. 그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까요? 아니요. 제멋대로 교회가 되겠죠. 그러면 넘어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잘못은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할 때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면 안 돼.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기도해주고. 인정에 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인정에 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근데 많은 경우에 말씀과 원리 원칙보다는 융통성을 이야기한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씀과 원리 원칙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교회 활동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절대로 교회 예배나 사역이나 책임감 없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 같아도 뭐예요? 지혜로.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복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외쳐봐야 아무도 그 종이 안 받아요. 아무도 그 전도지 안 읽어봐요. 더운데 왜 자꾸 전도하라고 그래요. 힘들어요. 창피해서 못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그 방법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융통성을 따지는 사람입니까? 원리 원칙을 따지는 사람입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신약의 헬라어의 지혜라는 말은요 소피아라고 말을 해요. 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즉 완전한 이해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세요. 왜? 당신이 만든 세상인데. 즉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갖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즉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꺼리거나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왜?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의 정치, 세상의 어떤 수학, 어떤 과학, 어떤 철학 이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 가는 방법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이 미련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다. 계속해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도라고 하는 방법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 왜 거리끼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거든요. 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짓이에요? 철학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지혜가 없다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누가 인정한? 하나님이 인정한. 우리 음식을 먹을 때 거기에 뭐 FDA가 뭐 승인받았는지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먹잖아요. 했어 이런 거지.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 이렇게 딱 마귀를 찍어놨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 사람을 쳐다보세요.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 시간에 앉아 있으니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대의 지혜는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즉, 이 시대의 지혜라고 하는 세상의 학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누가 감히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즉, 마지막 날이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누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가 판단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영적인 감각, 센스,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네. 그럼 왜 지혜로워야 합니까? 왜 지혜로워야 구원받으려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빨리 죽어야 된다니까요. 구원받아야 된다면 빨리 죽어야지. 구원받으면.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계속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왜 지혜로워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왜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비슷합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악한 마귀로부터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기 위함이고, 첫째는. 둘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오직 생명선인 방주를 갖다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는지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더 이상 들포도나무에 독이 들어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선한 일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극상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좀 길어요. 이 말씀만 똑똑히 읽고 나면 여러분 왜 지혜로워야 하는지, 어떻게 또 살아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낚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